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레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레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레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을 주님께 말씀으로 올려드리기를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선 18장에 나왔던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징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다양한 성윤리에 대한 몰렉 숭배, 이방인의 사악한 제의, 또한 주술 금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징벌에 대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말씀에서는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몰렉 신을 숭배할 때 자식을 바치는 일들을 가나안 많은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내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고 또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선 자식을 원어로 제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몰렉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되고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그 앞선 3절, 2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이 죄를 묻는 것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신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친다.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제명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 중에 끊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과 제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무엇일까요? 형벌에 대한 것이죠. 이 형벌에 대한 것은요, 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일한 것, 그리고 이른 죽음, 자손이 끊김, 공동체로부터 추방, 사회의 열조의 묘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요, 좀 문맥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형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앞선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죽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것, 이렇게는 좀 보기가 의미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앞선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동일한, 또한 이른 죽음, 자손의 끊김, 공동체로부터 추방, 사후 열조의 묘에 합류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의 형벌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각 문맥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형벌로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성경 116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 세 번째 줄, 강한 형벌 규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뜻합니다. 죄란 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거나 세상의 악에 대한 둔감해지는 것은 영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내가 겪던 불이익만 분노하고 주변의 불운에는 평온하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제명,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징벌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는 작든 크든 모든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여기서 못 본 채 하고의 원어는 알람이라는 것인데요. 감추다, 닫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성이 있는 행위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못 본 채 알람, 감추고 덮어주는 자들에 대한 죄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한 몸이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우려는 믿음의 지체, 믿음의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믿음으로 낭망한, 또한 믿음의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들 백성 중에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16쪽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거룩함은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돌이킴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선언하십니다. 거룩함은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감격의 삶, 행복의 삶, 참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몰렉의 제의, 조상의 홀령, 영매술, 심령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자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그 거룩함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나가시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모의 저주와 불법적 성관계에 대한 사형집행 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죄값을 가리킵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죄값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박탈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모든 죄값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매일 성경 116쪽 맨 아랫줄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 혹은 남편과 간음하는 자, 그 외에 불법적 성관계를 가지면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건강합니다. 죄의 책임을 무고한 이들에게 지면 그곳은 병든 사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그 죄의 값이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 죄의 값을 결국 본인이 치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것을 멀리하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여기서는요, 후처와 첩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13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이들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이라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진마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다, 궁리하다, 계획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해서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레프, 소각, 불사를 지니다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간에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궁리해서 생각하고 이 일들을 행했기에 여기서는 악행이라는, 진마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성윤리가 그 사회의 척도이기에, 또한 그 인간관계의 척도이기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며 특별히 징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윤리를 온전히 세워나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다양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성윤리의 모습들이요, 과거와는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에게 캐논,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성적인 윤리와 성적인 관계, 또한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도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진정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행복을 진정으로 느끼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세상을 맹목적으로 죄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한 그 삶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